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 그 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길르기아, 브리스, 무시아에서 여기 빌립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 여기 베레아로 와서 베레 와서 핍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쪽 아덴으로 유배를 했다고도 어떤 사람은 표현해 그냥 도망 왔어요. 근데 이 길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덴에 도착해서 자기를 피신시켜준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베레아에서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나한테 빨리 보내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오기 전에 여기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이달리아, 여기 로마고요. 여기가 지금 그리스, 요 위에가 마게도니아 이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터키를 지나서 터키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와서 오면 같이 옮기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아가비아라는 조그만 섬 안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1년여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8장은 고린도와 에베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복음의 동심원적인 확장의 중심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계 경영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따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예루살렘 유대인과 개종자들, 아테네 헬라인들, 노마와 알렉산드리아 로마인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 시리아,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로마를 택하셨다. 초반부는 복음이 마게도니아를 지나 아가냐에 이르는 모습을 전하고요. 여기서 바울은 노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이들과 동업하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은 그 후에 이랬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오늘 아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정하고 거기서 많은 논쟁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이방인들이 아덴에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덴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린 거죠. 근데 안 와요. 근데 성령이 그 바울을 이끌어서 지금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형제들은 바울을 급히 아테네로 망명시켰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을 전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다시 고린도로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다. 이들은 최근에 고린도에 도착하고 천막을 만들어 파는 기술자 겸 사업자였다. 당시 천막 사업은 이 당시 여행자들과 군인들 때문에 꽤 수요가 많고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근데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났다. 로마라고 하지 않았고 이탈리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쪽 지역,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화처럼 생긴 게 이게 이탈리아고 지금 그리스 여기 아덴인데요. 이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 여기 로마고, 근데 이 당시는 로마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탈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도 여기 이탈리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이 브리스와 아길라도 여기 고린도로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칙령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지금도 그 칙령이 역사자들에 의해서 남아있고 자료로 남아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는 클라우디스 집권후 곧 주 50년경에 있던 축출 정책이니까 그때 로마를 떠났다. 그리고 사업가기도 하고 유리한 도시를 찾아, 사업하기에 유리한 도시를 찾아 고린도로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보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이 지난 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 제가 시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라.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을 해가면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은 시네케이토입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는 말은 미완료로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아굴로와 함께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 도착하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미완료가 아니라 부정 과거를 썼을 것입니다. 이는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자 마주친 상태를 가리킨다. 그들이 이미 도착했을 때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던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말씀이 바울에 꽉 누르고 있어서 마치 바울의 몸에서 복음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바울은 힘써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정 형태는 말씀을 강론하고 증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였다. 여기서 대적하다는 말은 안티타소라는 군사용어로 대항하여 정렬하다라는 의미.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적이 올 때 적을 맞서 싸우려고 딱 진을 펼치고 있는 모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을 펼치고 적이 공격하면 순간적으로 다시 반격을 가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이 비방의 대상이 바울이 아닌 복음과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었다면 이것을 모독했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에 맞서 자기 옷을 털고 완전히 그들과 절연하고 그들과는 다시 만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유럽 지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까지 늘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핍박의 대상이었고 쫓겨나는 대상이었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은 저주받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하다, 성화, 거룩해졌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이방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은 복음을 듣고 티투 유스토스와 크리스포스가 믿고 회심했습니다. 유스토스는 이름으로 보아 로마 시민으로 추측되고 그는 해당을 대신한 모임 장소를 제공했고, 크리스포스는 그리포스라는 해당장으로 새로 세운 교회 공동체의 구심적 지도력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고 그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보다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이어준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고 고린도로 아덴으로 망명하면서 동역자들을 놓쳤어요.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홀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홀로 여러 가지 대적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임하고 곧 하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이 여기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로 쓸쓸하게 빨리 너희들 같이 가야 되니까 베레아에서 와라 그런데 못 와. 근데 아덴으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어. 근데 고린도로 오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통역자를 보내줬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아굴라와 프리스가 부부예요. 오늘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와 프리스가라는 통역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고 특히 바울과 같은 직업 텐트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점에 바울과 이 부부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이 급박하게 도망도 쳐야 되고 망명도 해야 되고 배도 타야 되고 막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홀로 두시지 않고 동역자를 만들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당하게, 홀로 어려움 겪게 하지 않는다. 우리 동역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방인 동역자들이 만났다. 오늘 7절 8절에 디도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방인인데 집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해당,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해당 옆에 집을 제공해서 거기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에 새롭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홀로 복음을 전하게 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라는 동역자, 마가라는 동역자, 디모데라는 동역자, 실라라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동역자, 디두유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보라는 동역자를 세워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역자를 이어주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일부는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 기막힌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피가 너희들에게 가리라. 나는 깨끗하다. 너희는 저주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바울의 선언이에요. 오늘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엔나 임페리얼 박물관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주교가 문 앞에서 황제를 가로막는 그림입니다. 주 390년 데살로니카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 테우도시우스 1세는 진압을 목적으로 군인들을 파병하여 데살로니카 시민 1,500명을 학살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이때 황제가 밀라노의 당도의 밀라노 대성당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밀라노 주교는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개종하게 한 사제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는 성당 정문에서 앞에서 버티고 서서 황제를 가로막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황제는 얼결에 대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 아닙니까?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겠습니까? 암시리우스 황제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셔야죠. 다윗처럼 당신도 죄를 회개하십시오. 황제는 기가 질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리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동역자를 보내주었고 그들과 함께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에 잡혀서 붙들려서 정말 말씀에 전념하고 전했습니다. 그때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징계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